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3절.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평안의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평강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던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일생에 매어 사망의 종로로 닫은 인류를 해방시키셨다. 세상은 마귀의 대소가 죄를 범했고 마귀는 사망의 법으로 지옥으로 끌고 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그의 피공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정죄되었으나 여전히 세상을 속이고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거짓의 지아비이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마귀는 여전히 양심의 법으로 우매한 자들을 속여 사망의 법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 복음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생명의 법은 배척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사망의 법에는 굴복하니 스스로 선하고 의로운 줄 아는 이들은 마귀의 덫에 걸려든다. 마귀가 선악을 하는 양심의 덫으로 정죄하면 꼼짝없이 걸려든다. 그러나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하셨다. 나는 속죄받은 자다 하고 주장하자. 양심의 정죄를 받으면 귀신이 틈타고 들어온다. 귀신이 침투하면 질병과 부정적인 관념과 모든 저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즉시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것을 시인하고 귀신을 쫓아내자. 내가 평안을 누릴 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내 영혼아 평안의 복음을 전하자.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만이 과연 평강의 왕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던 곧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느냐? 그것은 먼저 이론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승리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첫 아담은 자기의 거짓된 이론 가지고 첫 아담을 영을 죽였지만은 마지막 아담도 또 그와 같이 속여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뭘?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 아담은 흙에서 난 자요, 육체의 정욕이 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도 있고 당신의 의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죽는데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낳고 땀 흘려서 자녀를 기릅니다. 그리고 힘써 모았던 그 모든 재물을 다 자손에게 유산하고 자기는 빈몸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가 끝나고 나서는 자녀를 도울 길이 전무합니다. 비록 아비가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기만 구원받습니다. 자기 자손은 자기 스스로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노라 하는 큰 부흥사 목사님도 자식이 주의 일을 하기 싫다 하면 맡길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아니요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통해서, 첫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산자의 어미를 택하셔서 그 산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이 땅에 보내시려 했지만, 그러나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받아서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영은 죽었고 그에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만한 자를 기다리고 찾고 기다렸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곧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할 만한 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복종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만약에 남편과 정혼하고 남편이 있는, 정혼이라고 하는 결혼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남편의 씨가 아닌 다른 어떤 자의 씨를 받아서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에요. 내가 싫은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데요 그것도 아니고, 안 하면은 목숨은 보존하겠죠. 그러나 아멘 하면은 목숨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더니 마리아가 이 말이 어찌함인고 무슨 말씀이요 했더니, 이제 장차 너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아들이 있으리니 곧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아니오로 하지 않고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아브람, 그 조상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씨가 그 여자의 몸에 잉태한 것입니다. 잉태함으로 인해서 그 여자는 비로소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올 때에 이제 알지 못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이상하다, 내 씨는 아닌데 이 여자가 왜 배가 불러지냐, 그냥 배불러지는 게 아닌데 궁금하겠죠. 그래 차라리 뭐 이 여자를 내가 모른 척하고 전혀 없던 걸로 하자, 그런 마음을 딱 품었을 때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케 하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그 요셉에게, 아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자를 통해서 다시 요셉에게도 그 수태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의심치 아니하고 이제 아내를 받아들이죠. 그러나 합방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따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달이 차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아들이 해산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구간에서 그 아이를 잉태하여서 말구에 누이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비록 자라난 곳은 나사렛일지라도 태어난 곳은 어디냐 이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태어난 장소를 확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동네에서, 인근의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 바로 네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 바로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됐는데요. 그랬더니 자 베들레헴에 가면은 말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을 구주가 나신 바로 표적이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이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할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이십니다. 자, 이제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느냐 이겁니다. 그가 30세 동안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어마어마한 가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금도 내 것이고 온도 내 것이고 천지만물이 내가 짓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그분이 당신이 지으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제대로 먹고 살기가 힘든,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은 3D 업종.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배로 이렇게 고기 잡는 것도 3D 업종이겠지만은 목수일도 3D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사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씨 뿌린다, 농사 짓는 것도 거들었고, 또 배에서 고기 잡는 것도 거들었고, 뭐 집 짓는 것도 당연히 아버지가 목수니까 목수의 아들로서 또 이것도 했고, 그러니까 곡식 거둬들이는 것, 포도원 치는 것, 양 치는 것, 별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사꾼이 어떤 자인지도 안다 이겁니다. 주인이 목자가 어떤 자인지도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일을 다 도우면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당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 피사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고, 우리와 같은 가난도 경험했고, 우리와 같은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지 아니한 것들이 어디 있느냐? 몸으로 다 체휼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어려움도 안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불임을 당하는 그런 종의 신분도 당신이 경험하셨고, 심지어 노예로 팔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당신은 아픔이 없지만은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병에 대해서도 경험했어요. 병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오히려 그보다 더 험악한 것도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당신이 잘 아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도 질병도 당신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의 질병을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어떻게 담당하셨다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마흔에 하나 가만 39대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아파야 되고 고난당하는 모든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 때문에 고난을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병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니 믿고 기도하면은 병은 치료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9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손만 얹으면 그 효과는 나타나게 해주마. 39대 손을 통해서 채찍에 맞았지만은 우리는 손만 얹어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막 누르는 것도 아니고 민 것도 아니고 그냥 얹어 이렇게. 얹으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히 아담쪽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아담쪽부터 내려오는 죄가 뭐냐 이겁니다. 양심입니다. 양심. 자, 양심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양심이 있어야지 합니다. 양심이 뭐냐? 죄, 그 다음에 의,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망. 죄와 의를 안다는 것은 죄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음까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옥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지옥 가려고 자기 스스로가 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선악, 네가 지옥 가는 것도 경험해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선악을 아는 것을 먹지 말라 했을 때는요, 그 말씀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선만 가지고 있습니다. 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만 가지고 있으면 영생 없거든요. 그런데 왜 자신이 죄까지 경험하느냐 이거예요. 사망, 죽음까지 경험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본래 자신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누가 속인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타락하여서 쫓겨난 사단, 그 사단에게 당한 겁니다. 너 선악을 알아도 괜찮아. 네가 선악을 알 때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선악은 하나님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말을 가지고 속임으로 여자는 선악을 아는 것을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됐다? 선은 영원한 생명인데 악을 알았으니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건 죄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인간을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가자는 살인자. 아담을 지옥 끌고 가자는 살인자입니다. 영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겁니까? 거짓말로. 무엇으로? 거짓말로.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가 아비 되어버립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은 왜? 아담이 스스로가 마귀한테로 들어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해서 아담은 이긴 마귀가 속에서 이겼으니까 마귀의 종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일생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이 뭡니까? 그때 약 1000년을 살았지만 1000년을 살지만은 죽지 아니라고 안 죽으려고 그래서 안 죽으려 하는 것이면 결국은 뭡니까? 죽죠. 육체는 죽지만 영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 당신이 아버지 앞에 겸비하여 낮춰져서 겸허하게 당신을 낮출 때는 그냥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육체와 같은 그 몸으로 이제 몸이 되어서 평안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오려고 계획했는데 중간에 육신이 될 인간이 범죄함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고난의 죽음을 당하도록 이 땅에 내어주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선악을 아는 그 실과를 먹은 죄,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양심의 법으로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너는 양심을 알지 마라. 네 스스로 양심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네가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양심대로 살면 필경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욕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양심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양심으로 사는 것은 육체는 칭찬받습니다. 영혼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어째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함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는 실상 세상 살다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여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빨리 털어버리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회개하고 털어버리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면 그걸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회개하고 털어버리라. 털고 양심에 나를 맡기지 말고 양심의 법에 억압당하지 말고 진리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의로 살려고 합니다. 양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하면 총 가는 줄 압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총 간다 이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 의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한 그 법대로 아주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더우면 에어컨 트셔도 문답. 예.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양심적으로 율법적으로 살려고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무엇이 율법이에요? 자기 양심이 율법이요. 자기 양심이 뭡니까?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달라요. 일본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요 한국 사람 양심이 다릅니다. 일본의 법이 다르고 한국의 법이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이 다르고 독일의 법이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1인 1명의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지금 아니잖아. 그건 누구 법이에요? 내 양심의 법. 아니 그걸 법으로 안 정해놨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사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몇 명입니까? 80억이 됩니다. 이 80억의 법이 다 달라요. 근데 무엇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를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면은 구주가 아니고 그럼 죽이지 말라면 그건 하나님 아들의 자격이 없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법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지켜 율법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이 죽였으면 죽여야지. 그런데 죽으면 또 뭐가 된다고요? 구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율법대로 하면은 이 여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면은 이 여자만 죄인이냐? 그래서 거기 둘러서도 돌로 패죽이려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 쓰십니다. 뭔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요, 마음으로 탐심을 품는 자는 도둑질한 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자다.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본 순간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 마음을 절대 탐심 품지 말아야지. 그 마음이 통제가 돼야 안 돼요. 나
절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통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안 되잖아요. 지나가는 이쁜 총각 보면 이쁘네. 이쁘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음욕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멋진 아가씨 보면 이쁘네. 그게 음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안 진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자기 율법으로 볼 때는 행위만 범죄가 되지만은 그러나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쓴 것은 양심의 법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으로 볼 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죄 안 진 자가 없네. 그래서 다 용기 백배하고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죄가 없는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여인을 율법으로 볼 때도 죄인이고 양심으로 볼 때 다 죄인이자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때는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주죠. 돌로 패라 하실 때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용서를 할 때는 뭐예요? 구주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를 뭐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이후로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로 사람들은 그거 어떡할 거냐? 다 각각 만나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만날 길이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다.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근데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죽지 마십시오. 안 죽어 너희 다 망해. 예수님이 안 죽으면 망한다 이겁니다. 고난의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거요. 고난의 죽임 당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양심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당신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각자의 자기 양심이 있지만은 그 양심의 법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양심의 법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죄가 없어진 겁니다. 율법 자체를 당신께서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왜 그러냐? 율법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네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이제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죄가 또한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심으로 죄는 사라졌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이제 의인으로 드러나신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서 죽을 때는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마귀는 지가 이겼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의의 기준, 의의 표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의의 표준 되심으로 예수님 외에는 다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자식들은 아담의 자식들은 전부 다 불의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간섭하셨지만 이제부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지옥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왜? 지 아비 마귀가 살인자요 또한 거짓의 지아비 그 마귀가 이미 예수님께서 심판을 해버렸으니까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해버렸으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은 진짜 완전한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아주 감쪽같이 속입니다. 너 이런 죄 짓지 않았느냐? 이것도 너 이렇게 하고도 네가 죄 없다 할 수 있어? 네 마음으로 그렇게 죄 짓지 않았어? 너 행위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우매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착하게 살려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볼 때 내 스스로는 절대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막 어린아이도 도와주고 돈 벌어가지고 남도 막 공개해주고 막 이렇게 선하게 하면은 나 천국 갈 것이다. 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만났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떤 교회들은 그것 가지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을 이용해가지고 내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미 예수님께서 양심의 법, 율법을 다 담당하시고 죽음과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게 뭡니까? 너 양심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주지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그걸 못 듣게 합니다. 들어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배척하고 마귀가 주는 마귀의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마귀의 덫이 뭡니까? 난 선하게 나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나 의롭게 살아야 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에 이 사람은 벌써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이미 마귀는요 권리가 없습니다. 인간을 지배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불법자니까.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왕노릇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전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 그것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시겠어요? 마귀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귀야, 내게서 생각을 주지 말고 가라. 네가 주는 생각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양심적으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하지만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네가 주는 것은 다 불법이야. 나는 예수님께서 양심의 법으로 정죄받은 나를 구원하셨다. 양심의 법으로 정죄받은 나를 대신해서 그가 죽음과 부활하셨으니 나는 네가 주는 것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의만 내가 의지할 뿐이다. 마귀야, 너는 가라.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자기를 맡기지 말고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양심을 받아들이죠. 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는 순간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우울해지고요 부정적인 관념이 들어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틀렸어. 나 실패할 것 같아. 그리고 나 이 병 죽을 것 같아.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죠. 그래서 병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아주 침울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와 귀신이 자기들은 다 지옥 가는 놈들이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고요. 우리는 지옥 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지옥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평안하라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양심의 법과 율법을 다 담당하고 너를 죽었으니 너는 내게 맡기고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라. 해방되라 이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받았다. 세번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받았다. 더 이상 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실수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또 나는 죄가 상관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사하시고 그리고 한 번 죄를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마음에 갖지 말라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또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 마음 품으면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돼지가 더러운 그 똥밭에 누웠다가 다시 씻고 나서 다시 똥밭에 누운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예수의 피로서 나를 깨끗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사람을 천국 데려가죠, 죄 있고 더러운 자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 비로소 남들에게 평안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하라 하신 것은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이미 깨끗한 받은 자가 아니냐, 죄산 받은 자가 아니냐, 그래서 평안을 빌려고 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지옥 갈 자니까 어떻게 평안을 빌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어떻게 평안을 빌 수 있냐고요? 율법에서는 평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인자, 혹시 실수로 살인자랄지라도 그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악한 짓만 저지른 그 강도도요, 주여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하소서 할 때 그를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먼저 죽으셨죠. 그러나 내가 오늘, 네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셨지만은 영으로서 그 죽은 강도의 영을 데리고 낙원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강도도 하물며 낙원에 가서 천국 가는 길로 가는데,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한 자유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남을 베풀고 남을 돕는 게 아니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이 있고요, 아름다운 생활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선하고 착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않은 자가 많이 도와주면, 남을 도와주면 사람으로서는 칭찬받지만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못 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시간 읽을 때, 주여 이제 내가 이 평안의 복음을 받았으니 내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오직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이 율법과 양심에 정죄받아서 멸망하는 자들이 이제는 나와 같이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내게 지혜와 영감 주시고 등력하러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해서 주여 나와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제 또한 나와 같이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사오니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 평안의 복음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담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삼자하신다 하여 주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소들에게도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영원한 자유가 있습니다. 죄 안에 갇힌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여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는 염려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겠사오니 늘 예수 안에서 참 자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게 해주소.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아멘. 469장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딘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들이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영태 전수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믿음으로 수일의 10분위로 구별하여 하늘 손을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운데에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배수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수일의 10분위로 구별해서 주님의 손을 올려놓았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 모든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며 제 좋은 또 장소로 새롭게 발령할 수 있도록 또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발령이 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역대서 말할 수 있도록 군성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수진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또 이영태, 전순의, 효정이, 성준이, 가정 또 신길력 집사님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온 가정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주시고 신길력 집사님 또 은혜 가운데서 망막 수술을 잘 되게 하셔서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보시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와 같이 감사의 물들을 승기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배수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순종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또 업무를 지휘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진급할 수 있는 준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감사함을 드리사오니 주님께서 배수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배은진 평안하게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또 방학 동안 시간을 또 신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진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혼과 몸이 건강하여 또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또 이와 같이 배우님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수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참으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항상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사업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헌금 중에 이와 같이 연벌들은 성기를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석기사님 참으로 영광의 연벌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벌들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이와 같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로 정말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정과 그 모든 가수들에게도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직접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제 모든 기도가 하늘에 장관되게 하시고 정말 함께함을 늘 감사함으로 영혼드리는 그와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이와 같이 예물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 형통한 복으로 육체의 강건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앉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정말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이나 이런 것으로 이 나라가 모든 우리 이 나라 국민들이 혹이라도 마음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법을 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법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하는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참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다시 이 헌법을 바꾸고자 하는 자들의 그런 괴계가 다 무너질 수 있도록 결코 이 나라 헌법을 함부로 틀어고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달게 하시고 내년에 이제 이와 같이 헌법대로 또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그가 참말로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을 준수하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바 예수로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나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어떤 자가 있을지라도 그 괴계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가만히 구하여 주시므로 주여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버지 시장 능력을 이대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국민이란 국민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정말로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국민들은 이자 분실의 모든 가치 기준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하여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아버지께서 선포한 자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히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주님께서 이 나라에 통치하여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국민의 마음도 주님께서 충만하시고 감동하시되 합당한 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감옥에서 참말로 죄 없는 자가 감옥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불법 재판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법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주여 사기 재판하지 않고 거짓 재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여 재판하는 곳에도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예수여 정말 헌법적 가치대로 주여 헌법에 기록된 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죄 없는 자는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죄 있는 자는 합당하게 아버지의 그와 같은 그 법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한국 교회 안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가지 종교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엉망진창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은 정신 차리고 자기가 그 교회를 이끌어갈 힘이 없으면 속히 물려주고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이 나라의
또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가 들어와서 다른 종교에도 참으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일은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혹시 교회 책자가 그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무상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교회는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이제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가 되시오니 그러므로 주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통치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이제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통치하지 않으면서 또 이와 같이 가르치고 감독하는 그런 감독의 능력이 없다면 속히 감독 자리에서 내리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의 그 자리에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꿈을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데는 백복하나 갈 수 있도록 주여 교회 안에 다른 이념이나 다른 법이 들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의 진리의 것만이 충만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른 이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여 거짓 이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여 거짓말이 거짓 선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아버지를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의 신분을 나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보는 영혼들마다 모두가 다 구원받고 생명으로 넉넉히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구원받으며 또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주님께 생각해서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므로 이제 우리 성도 친구들을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